자, 누가복음 강해 오늘 이제 2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강해 2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주의 첫째 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은 자신들이 예비한 향료들을 가져와서 그 돌무덤에 이르렀는데 다른 어떤 이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 돌무덤에서 그 돌이 굴려져 치워진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래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주 예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 근처에서 크게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두 남자들이 빛나는 의복들을 입고 그들 곁에 섰더라. 그러자 그들이 무서워하여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는 와중에 그들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하여 너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을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아나셨도다.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셨을 때 친히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 많은 사람들의 손안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주장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주장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어보신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는요,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할 것인데요, 공부를 해볼 것인데, 오늘은 우선 이제 세간에서 믿음 없는 자들이 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캐캐 묻고 또 판에 박히고 그리고 허술하기 그지없는 그런 주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성경적 신앙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가운데서 그 창시자가 죽지 않은 유일한 종교입니다. 모하메드 죽었죠? 메디나에 가면은 그가 묻힌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의상으로 또 이렇게 많은 광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공산주의 어떻습니까? 레닌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북한도 그렇게 하지만은 그 자신들의 이 신과도 같았던 이 지도자를 갖다가 이 방부 처리를 하고 수분을 쫙 빼가지고 또 그런 유리관에 넣어놓고 또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평소 때에도 러시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을 이제 행진하면서 이 경의를 표하라고 또 그렇게 명령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자, 불교의 부처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진신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석가모니의 그 진짜 몸의 이 유골이라는 그런 뜻이죠. 예. 진신살이 통도사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인도에도 가보면 한 도시에 어떤 도시의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매년마다 이 부처,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뼈를 보여주는 그런 행사를 치른다고 합니다. 자, 사람의 뼈를 갖다가 보여준다는 자체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는 어디 있습니까? 그 답이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24장 6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아나셨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갖다가 찾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대답이 성경 말씀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되죠. 로마서 1장 4절에도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열어보시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8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니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또한 멸망한 것이라. 그렇죠? 좀 더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로지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그 돌무덤에 그대로 계셨다면, 그렇다면 아담 이후 어느 누구라도 이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이 돼버린 거죠. 이 구약 성도들도 이제 구약 성도들이 이제 낙원에 보내진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길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시간상 베드로전서 4장 6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8절 10절이 바로 그 부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이런 까닭에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선포되었기 때문이니 그들이 육체 안에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 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8절 10절에서도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께서는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으며 사람들에게는 선물들을 주셨도다. 그분께서 올라가셨으므로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내려가신 그분은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아득히 위로 올라가신 그분이시니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우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을 때 지하 세계로 내려가셔서, 그렇죠? 그 구약 성도들을,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 아브라함의 품이잖아요.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것 또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아까 읽어보셨던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서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시지 않았다면 그때는 죽은 자들이 멸망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또한 구원받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부활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속이 없다면은 죄들이 제거되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12절을 읽어보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는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곧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피난을 참고 고난을 갖다 견딘다 해도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었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옥에 가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과 저희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당연히 마귀는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을 갖다 흔들기 위해서 이 부활을 공격하겠죠. 그리고 또 모든 불신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이제 부활을 부정하는 온갖 그런 이야기들이, 방법들이 있습니다. 모하메드교를 믿는 그 모슬렘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는, 이제 코란에서 예수님을 이사라 부릅니다. 이사는 결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부활이라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수라 23장 50절이라든지, 그렇죠? 3장 54절이라든지 이런 데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은요, 마태도 거짓말쟁이,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 그 자신까지도 모두 다 거짓말쟁이라고 모슬렘들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사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또 훌륭한 선지자고 존경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고약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부인하고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또 위대한 예언자이신, 참 예언자이신 우리 주님을 존경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엉뚱한 사람을 존경하고 있는 것이 되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그 이사라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어떤 유령 하나를 섬기고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믿음 없는 진보주의자들, 근대주의자들은요, 부활이 거짓 속임수나 실수 또는 환상이라고 하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가 무덤에서 서늘한 무덤 속에서 소생하셨다. 또는 그 부활은 단순히 영적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그런 주장, 거짓 주장은요,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거짓 속임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속임수 이론 그 자체가요, 원래 이 수석 제사장들에 의해서 퍼뜨려진 그런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매수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 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그런 거짓 주장을 했다고 그런 말을 이제 퍼뜨렸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예? 자, 우리 제자들이 무기를 갖고 있는 거 몇 자루 있었습니까? 다 합쳐봐야 칼 2자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들은 오합지졸이죠. 잘하는 거는 거리 설교는 잘했지 몰라도 싸우는 것에는 전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무기도 칼 2자루밖에 없는데 이렇게 한 무리의 고도로 훈련받고 모든 어떤 장비라든지 무기라든지 군장이라든지 무기들을 갖춘 어떤 전문 그 로마 군대의 부대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주장하겠죠. 이 로마 경비병들이 한눈 파는 사이에 잽싸게 가서 그 시신을 훔쳐서 달아난 것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경비병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와서 그런 시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면은 왜 굳이 그 시신에 감겨 있는 그런 이렇게 아마천으로 된 이런 그런 띠 같은 수의를 갖다가 굳이 다 벗겨놓고 사람이 거기 있다 빠져나간 같은 형태를 만들어 두고 갔겠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요. 이래 요한복음 20장 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머리를 이래 감쌌던 수건은 단정하게 개어서 그 옆에다 두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빠 죽겠는데 급하게 시간이 한시도 급한데 한시도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다면은요. 즉각 그대로 들쳐있고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그런 예수님을 감았던 그런 아마천들을 일일이 다 풀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그런 수건을 갖다가 탁 단정하게 개어놓고 그렇게 간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그들의 주장대로 그런 어떤 믿음 없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듯이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린 것이었다면은요 대단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부족한 시간에 굳이 그렇게 다 풀어놓고 갔다는 말이죠. 정리까지 해놓고. 그리고 로마 경비병이 이제 살아서 그 이야기를 갖다가 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런 거짓말을 갖다가 퍼뜨리는 그 자체가, 그 진술 자체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로마 군인이 경비 업무 중에 잠이 들었거나 또는 한눈을 팔아서 자신의 이 담당으로 또 이렇게 주어졌던 어떤 그런 죄수라든지 어떤 것을 지키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12장 19절을 보면은 처형에 이제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눈 파는 상태 사이에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자신들의 목숨을 거는 그런 이렇게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업무 태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거짓 속임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난하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주장은요, 제자들과 그 여자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 실수로 다른 무덤에 갔었다. 근데 그것이 맞다면은, 그러면 로마 군인들은 그들도 엉뚱한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게 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그냥. 그렇죠? 예.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무덤에 가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절, 4절 보면 말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위가 다른 이의 무덤에 왜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수석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해야 될 딱 한 가지는 그냥 원래 그 무덤, 바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는 것을 갖다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들은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실들을, 이런 것들을 믿기 싫어하는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제시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주장들을 조차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지도 않는다는 말이죠. 마음이 문제죠. 그렇죠? 자, 어떤 주장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실제가 아니라 환영이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예. 제자들이 주님 보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상상하고 그렇게 환영을 본 것이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그 당시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얘기했을 때 그들은 사실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11절에 나오죠. 도마는요, 자신이 그 못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나오죠. 환상도 아니었죠. 환영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살과 뼈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그 환영은요, 성경 기록을 더 살펴보면은 살과 뼈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9절, 41절에서 43절을 보면 되는 것이죠. 그 환영이 40일간 제자들과 다니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환영에 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500명의 사람들 모두에 의해 동시에 공유된 그런 환영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기록들이, 증거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었단 말입니다. 500명의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도 나오죠. 자, 처음에 아까 잠시 내가 언급을 드렸지만 이 기절 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여전히 이제 이 기절 이론은 유명한 것이죠. 자,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서 졸도하신 것이다. 기절하신 것이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고 나서 서늘한 신선함 가운데서 다시 소생하셨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어리석은 근대주의자와 이 자유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은 그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심사숙고해 보지도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엄청난 채찍질을 받으셨죠. 이 채찍질에 대해서, 로마식 채찍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십자가에 가기도 전에 채찍질을 통해서 목숨을 잃은 경우가 허다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채찍질을 당하신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이 사람의 이제 몸에, 이 육체에 쇼크 상태가 올 만한 그런 엄청난 출혈까지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쇼크 상태에 제가 무슨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쇼크 상태에 있는 환자를 갖다가 몸을 차갑게 하면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을 수가 있어요. 쇼크 상태에 있는 환자는요, 기본이 그 환자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담요를 덮어줘가지고. 그것이 해줘야 되는 일인데 무덤 속 서늘함 때문에 졸도했다가 다시 정신이 들었다고요? 아니죠. 무덤 속 서늘함은요, 만일 예수님께서 쇼크 상태에, 그런 기절한 상태였다면요, 예수님을 회복시켜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지 않은 사람이라도 숨이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목숨이 조금 붙어 있는데
왜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죽은 시신에 바르기 위한 향료를 가져와서 몸에 방부 처리를 했겠습니까? 그 방부 처리는요, 하는 그 향료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독성이 있는 물질이에요. 그를 갖다가 숨이 언제라도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독성 있는 물질을 바르면은 더 빨리 죽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 향료는 시체를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살아있는 사람을 소생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당시에 십자가 주변에서 이제 이 십자가형을 갖다 주관하고 관리하고 있던 그 로마 군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죄수들을 갖다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고 확실히 숨이 끊어지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 최고 전문가들이었어요. 딱 보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자기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숨지셨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그런 성경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다리를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나온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미 죽었구나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자, 사실 이제 십자가형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요, 그런 주장을 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절했느니 이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기절하면요, 더욱더 죽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요, 이 숨을 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꾸 위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펼쳐줘야 돼요. 근데 몸이 아래쪽으로 너무 오랫동안 매달려 있기 때문에요, 결국 질식사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절 상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것도 충분치 않다면요, 성경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 하나가 관통을 합니다. 옆구리를 찔렀단 말이에요. 그 창은 예수님의 심장과 그 심막과 심장을 꿰뚫어 버렸던 것이죠. 자,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려고 합니까?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무슨 불사신입니까?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인데 그런 부상을 입고도 3일 동안 살아남으실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자,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정신을 잃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소생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정신을 차렸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정신을 잃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정신이 들었다. 그런데 그 상태에 예수님의 몸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채찍질로 갈갈이 찢겨져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모든 뼈가 탈골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 예언되어 있었죠. 그분의 얼굴은 여기저기 강탈을 당하셔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수염은 뽑혔고, 그분의 머리는 때려 박아놓은 가시 왕관이 박힌 듯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무덤을 막고 있는 거대한 돌을 굴려서 치울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또 그런 상태에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죽음을 정복한 영광의 주다, 이렇게 확신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로 정신을 차리시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엠마우스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12km가 넘는 거리인데요. 13절 1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가 서늘한 무덤에서 정신이 들었다고 하는 주장은요, 정말 그런 농담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죠. 자, 기절 이론 다음에 조금 절충된 주장이 있는데요. 유령 이론이 있습니다. 유령 이론. 예수님이 무덤으로부터 육체적으로 일어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몸이나 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만질 수도 있었고, 그분은 음식도 드실 수 있었고 살과 뼈를 지니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39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유령으로서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무덤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분은 결코 유령과 같은 존재가 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전에 또 많이 통용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또 등장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것저것 다 이제 이렇게 성경적으로 반박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포함한 그분의 이야기 전체가 이교도 신들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신화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옛날 전 세계 신화를 한번 뒤져봐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동정녀 마리아 여자에게 나고 태어났다가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기독교도 전부 다 그런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꾸며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 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도 이교도 신화에 있는 그런 신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시리스나 아폴로 또는 아도니스 혹은 그 누구라도 자, 그 신들이 부활한 데 있어서 목격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500명이 넘는 목격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신화하고 다릅니다. 신화도 꾸며낸 신화 얘기가 아니죠. 문서화된 관련 증거가 분명히 엄연히 존재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결코 무신론자들이 꾸며내고 주장하는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자들은 여전히 고대 신화에 그렇게 신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들이 많다. 이거는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분명히 기독교도 그런 데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놓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대목이 있죠. 그때 그 곁에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마귀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사탄이 반드시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은 어지간한 기독교 신학대학 교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요. 사탄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압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시련을 받았을 때 이삭을 바쳤느니라. 그리하여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자신의 독생자를 바친 것이라. 그에 관하여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느니라. 너의 씨가 이삭 안에서 부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완전히 살리실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으므로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의 모형으로 받은 것이라. 19절까지 읽었죠. 자, 그러니까 사탄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그 곁에서 이 구약시대에 예표로 준 그 사건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갖다가 활용해서 미리 고대 신화에 부활을 위조한 내용들을 여기저기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화가 먼저 그 신화의 내용이 이제 전달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보다 먼저 일어나는 일이 될 것이니까 신화의 내용들이 원조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부활을 위조한 내용을 갖다 미리 집어넣으면은 이제 마음이 부패한 자신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의 진짜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이미 나왔던 다른 가짜들과 같은 부류의 것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서 믿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 4,000년 동안 사람들을 갖다가 지옥에 던져놓게 만드는 방법으로 그것보다 더 유용한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마귀는 이미 다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내다보고 또 미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신화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이렇게 다 영감을 받아서 꾸며내서 만든 그렇게 집어넣은 이야기야. 실제로 그런 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무신론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대답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코 마음이 흔들리거나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함으로써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온갖 허접한 거짓 주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의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말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망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들이 어떤 거짓 주장을 펼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확실한 증거들로 지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활에 관한 가장 확실한 증거들 가운데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최고 권위가 되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12절에서 20절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야말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증거야말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1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그분께서 5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으니 그들 중 대다수는 현재까지 남아있으나 일부는 잠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목격한 형제들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얘기해봐라. 가능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6절은요. 자, 사도 바울의 증거들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선포되셨거늘 어떻게 너희 가운데 일부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전혀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그때는 우리 선포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 역시 헛되니라. 진정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발견되느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니라. 이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니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또한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로지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분명히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부인하는 믿음 없는 자의 거짓 주장들을 우리는 오늘 다 살펴봤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성경적인 어떤 지식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오히려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깨우쳐 줘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